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사실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러면서 좀 비하하고 가볍게 여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대명제를 힘있게 그 시대 가운데 전파하면서 살아갔는데, 문제는요, 이 야고보서는 삶의 순종, 헌신을 강조하니까, 믿음과 더불어서 헌신을 강조하니까 오해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어떻게 받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것. 그래서 행위가 구원의 요건에 들어갈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기 가운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도리, 그것을 흔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제 야고보는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 50년 이후에 주후 50년 경쯤에 그렇게 지어진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 오순절날 와서 성령 받았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신앙생활하다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진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키프로스, 그리스, 그리고 소아시아의 도시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것이죠. 여러분, 이 서신의 첫머리에 이제 자기를 소개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중심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겨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각을 달리해야 돼요. 우리의 시각을 미시적으로 딱 잡고 이 순간 고난으로 말미암아 힘든 이 순간을 생각하면 그것을 견디기 힘든데, 그러나 거시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련은 변장된 축복이고 하나님의 훈련이어서 그것을 통해서 인내가 우리들 가운데 생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를 끝까지 이루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란 말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온전히 끝까지 다 인내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온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일을 위해서 구비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충만한 존재가 된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내가 부족할 때 그러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혜라는 것이 필요하니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지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현명한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올바른 결정, 현명한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이니 그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혜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내가
적절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그러우신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삶이 견디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되 지혜를 가장 힘있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구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어서 많이 들어보던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누가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여기다 갖다가 지금 야고보가, 아니 야고보는 이 마치 행동을 강조하는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시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를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이 강조되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어떤 존재와 같냐 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바다가 가만히 있었던 적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천지창조 이후에 그런 바다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머드 그러면서 이제 뜬 그 영어 콘텐츠로 되어 있는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이 머드가 뭐예요? 진흙이잖아요. 진흙이냐? 이렇게 하면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흙이지 그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거기다가 손을 탁 담그는데 물결이 막 일렁이는 거예요. 일렁이는데 그게 왜 진흙이면 그렇게 일렁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 진흙 위에 정말 맑은 물이 있으니까 투명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마치 그것이 그냥 진흙인 줄로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위에를 탁 건드리니까 일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렁이는 그 바다처럼 그렇게 이 정함이 없이 고정됨이 없이 그렇게 막 움직이는 그 바다처럼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같으니까, 그런 존재와 같으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고 나서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막 움직이는 마음, 믿음, 요동하는 믿음을 가지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응답,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이제 두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겠냐?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세상에 그렇게 두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 중심에 그 마음을 두고 있고, 하나는 자아 중심에 그렇게 두고 있어서 욕망과 거룩함이 왔다 갔다 교체하고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정함이, 견고함이 있을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이 야고보가 처음의 부분을 굉장히 개념적으로 열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야고보가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구나. 시련을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건너면 온전하게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마, 인내해, 견뎌내 라고 얘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지혜, 그 부분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지혜를 구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가 쓴 책이라고요? 야고보가 쓴 책이라고요. 어저께 야고보를 2명 얘기했지만 야고보가 제자들 가운데도 사실 2명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유명한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근데 둘 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요?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고요.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 형이 있었고 형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있었는데 탁월하기는 하다마는 또 이 지혜로움이 자기들과 남달랐던 것은 사실이다마는 그가 어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별로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언제 믿을까요? 언제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2제자보다 더 먼저 만나주신 분이 바로 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그때 아마 야고보가 믿음이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언제요? 언제? 120명이 함께 마가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을 받고 나서 그 과정들 가운데서 부활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신앙을 얻고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도,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제자들만 있었고요. 그리고 그 소수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닐 때에 그때에 병 고침을 얻을까 하여, 문제 해결을 얻을까 하여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예수님이 언제 실족할까, 실수할까, 문제를 일으킬까, 문제 발언을 할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보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가운데 시험을 당하는 일이었고 그 시련을 견뎌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그 삶을 살아가시다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인류를 위한 구세주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겟세마네에서 더럽고 치사하다 그러고 떨쳐 일어나셨다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3년 반 동안 함께 돌아다닌 그 제자들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치는 것을 보시고 나서 분통이 터져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셨다면, 견고하시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오셨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구세주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 시험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 그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시련 당하셨던 예수님, 시련이라는 말은 증명이라는 말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구세주로서 자기를 증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시련 가운데 인내하면, 온전히 견디고 견고함을 이루어가면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를 닮아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시고 완전하게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견고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온전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충만한 존재가 되어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함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되신 부활하신 영광의 왕,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시련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이라는 말이 프루븐 캐릭터라는 영어 단어로 되어 있어요. NIV 가운데 프루븐 캐릭터, 증명된 인격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격은 정말 확실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을 이루는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충만한 존재로 서게 되는 길이 인내라는 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나면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에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지혜가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옆에서 가장 긴밀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도 실제로 보았고 제자들이 믿어가는 과정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야고보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없었어. 명철이 없었어. 그래서 그와 같은 전철을 밟아왔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 과정들 가운데 기근으로 말미암는 처절한 경제적인 궁핍함을 경험해 왔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율법주의 유대인에 의해서 믿는 그리스도인이 핍박받고 있는 상황들을 견디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아요. 이 종교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경제적으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궁핍하게 되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죠.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IMF를 건너왔어요. IMF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러고 나서 경제적인 위기가 없었습니까? 우리나라는 게다가 안보의 위기가 함께하는 나라잖아요.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성장시켜 주셨어요. 1억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비상하게 하시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올해 말도 어렵고 내년부터 극심한 이 경제적인 환란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 우리도 이 고난이 그 고난과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 고난이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그 고난과 시험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여러분,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처럼 그 뒤에 나와 있는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 유다거든요. 여러분, 그 유다처럼 예수님을 믿지 못해 긴가 아닌가, 긴가 아닌가, 저들은 믿는데 나는 못 믿겠는데 왔다 갔다 요동하고 있었던 그 형제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 말라고 신앙생활하는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결정, 현명한 결정,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러면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왜?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니까,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존재와 두 마음을 버리고 모든 일에 정함이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 그것은 같은 지향점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지향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 가운데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레일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관차는 인내로 움직이는 기관차이며 기도하여 지혜를 얻어 움직이는 기관차이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의 끝에 예수님을 닮은 온전하고 충만한 사람이 되어갈 것이다. 나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견고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려움을 만나거든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 충만케 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거시적인 시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시각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주님 인내를 깨고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현명한 결정을 그때그때마다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열망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는 바다처럼 갈대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자아가 내면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아버지 그러다가 쓰러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온 정함이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견고한 인생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우리 고난 가운데 인내를 구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인내하는 인생 그리고 주님 우리 지혜를 구하는 인생 그것을 얻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